나가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현재 상황과 환경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에 조금씩 불편함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이 땅에 고정하지 않고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지자 이사야가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았던 것처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푸르른 숲과 청량한 하늘 아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아름다움을 엿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과학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높아져만 가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던 우리의 우상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분 한 분만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이 나라와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깨어진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새벽 저녁과 금요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것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주일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밤낮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분 한 분만 믿고 따르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전교인 지역 전도를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다시 새기게 하시고 지금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이웃을 어떻게 섬기고 전할까 고민하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속에 뜨거운 복음이 이 지역의 온갖 우울과 불평과 갈등을 태워버리게 하시고 오직 선한 예수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길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성숙되어 갈수록 반참봉사와 그룹홈, 어울림학교와 청소년센터 등 다양한 방법들로 끊임없이 이 지역의 이웃들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구빈건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버리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권혁준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하시고 담임 목사님 가정에서 영상으로 백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일부 김호는 목장의 권혁준입니다. 우선 부족하지만 간증을 허락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간증은 거의 10년 만에 하게 되어 약간 떨리는데요. 저는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고 중학교 때 잠깐 교회를 다녔지만 그게 거의 전부였습니다. 대학교 때 태강이를 통해 행복 모임을 참여하면서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 오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어달리기의 바톤 터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그 복음이 바로 전해지든 다음 복음에 전하는 사람에게 바톤이 전해지든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믿도록 완주하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간증을 쓰면서 생각해 보았는데 저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 주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사촌 누나가 하나님을 믿게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고자 저와 누나들에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린 것에 기도하는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는 사촌 누나가 무서웠고 미쳤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표현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중학교 때 친한 친구가 매일 일요일 날 되면 이제 집 앞에 와서 교회 가자고 하였습니다. 교회에 예배 마치면 PC방 가는 재미로 잠깐 교회에 가게 되었고 그때도 그냥 교회도 세상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은 지나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는 종교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때 잠깐 군교회를 갔습니다. 군종병이 불을 내려주소라는 찬양곡을 자주 불렀는데 믿지 않았던 저에게도 마음을 뜨겁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군종병이 전역을 하고 그 찬양곡을 들을 수 없어 자연스럽게 교회를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군 제대를 하고 대학교 생활을 재밌게 하면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관계 속에 허무함과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무료하게 대학생을 보냈을 때 초등학교 친구였던 태강이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참으로 평안해 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바뀌는지 물어보니 태강이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게 되었고 지금 다니는 교회가 참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 교회에는 행복 모임을 하는데 그 모임을 하는 이유는 저처럼 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소개하고 같이 믿음을 알게 해주는 곳이라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행복 모임을 가게 되었고 삶을 나누는 모습이 참 사람들이 순수하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목장원들이 좋고 그래서 다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과 다른 이 사람들이 참 좋았고 목사님이 좋아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진리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을 알게 되니 그동안 제가 참 죄인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짝하고 모범생 이미지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는 버벗이 살겠다는 말을 자주 듣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참 위선적입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착해 보이지만 제 중심은 마음과 정력 그리고 인내 절제도 없었습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니 평소 죄인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제 마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은혜도 받았지만 낙담도 많이 되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동안 제 고착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길 수 없을 때 제 자신이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의 죄는 싫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참 자유가 어떤 것인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게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하면서 아직도 많이 넘어지고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통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거든요. 아픈 직원에게 매번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하였고 그 동료가 다시 아플 때 혁준아 너가 저번에 기도해줘서 몸이 괜찮아졌었는데 다시 기도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기도를 하면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그 분명 듣는 자는 하나님에 돌아올 수 있다는 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다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음의 바톤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집중이 흐트렸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영상을 만들어준 주찬범 형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온이가 간절하게 행복으로 우리 가정을 특송을 해야 한다고 요구를 해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송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만들어가지고 목장별로 이렇게 해도 되겠고, 그러니까 저 보니까 꼭 여기 안 와서 해도 영상으로 만들면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잘 만들어 보세요. 특송 얼마든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들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게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아멘. 아멘. 여러분 요즘에 참 그 코로나 때문 아니고 점점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져 감을 많이 느낍니다. 최근에 참 마음이 안타까웠던 일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그 고등학생 남학생이 아마 맞을 거예요.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어머니에게 남긴 유서가 발견이 됐죠. 거기 보니까 엄마 일주일만 슬퍼해. 그렇게 해놓고 친구들의 왕따를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간 일이 이렇게 기사화됐습니다. 막 화가 났습니다. 물론 그 친구 힘들었겠지만 정말 이놈의 새끼 엄마가 그래 일주일 슬퍼하고 슬퍼 안 할 것 같아? 한번 생각해봐. 엄마가 일주일 딱 슬퍼하고 끝날 것 같아? 평생 아파할 거야.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아플 거야. 그 친구는 그걸 몰랐던 거야. 당장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자기 지금 삶을 포기할 만큼 너무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이걸 아빠한테 얘기도 못하고 엄마한테 얘기도 못하고 그냥 극단적 선택을 해버린 거야. 아니야! 엄마 아빠가 얼마나 자신을 잃고 슬퍼할 것인가를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그 자식이 엄마에게 어떤 가치인가를 조금만 알았더라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영생이라 그러죠.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살고 있다. 우리에게 주신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그 영생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한지 그걸 모르고 있다. 왜? 못 누리고 있으니까. 그걸 못 누리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일요일 날만 그냥 한번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면 되는 줄 알고,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그것 때문에 눌려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답답해하고 맞서 싸우고, 이게 뭘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까? 그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고, 여러분이 들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됐는가, 그리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전절 날, 이 수전절은 한 12월 달 정도 되는데요. 이게 요한복음 7장, 8장, 9장, 10장, 21절까지 내용은 초막절, 10월 달 말에 있는 절기고요. 이 수전절은 12월 말에 있는, 그러니까 이 10장 21절과 22절의 시간적 차이는 약 2달 정도 돼요. 우리는 그냥 한 절 차이지만 2달 정도 차이를 두고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수전절 날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을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아니 언제까지 우리를 의혹하게 만들 거냐, 분명하게 밝혀라. 당신 하나님 아들 맞나? 당신 그리스도가 맞느냐고 막 이렇게 따지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말했잖아. 그럼 너희가 못 믿잖아? 어서 그래. 내가 하는 일을 봐. 내가 하는 일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런데 너희가 믿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게 되고 내 말을 알아듣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영생을 주러 왔다. 내가 주는 이 영생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멸망받지 않는다. 이 영생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준 영생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뭐라고? 네가 하나님하고 똑같다고? 또 흥분을 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한 일을 봐라. 내가 아버지를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가 하는 일 때문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야, 너 율법서 가지고 있지? 율법에 한번 봐. 그 율법에 보면 너희들은 신들이다. 너희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도 너희들은 신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서 내어 보내준 사람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서 보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너희가 그것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예수님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그들을 피해서 요단강가에 자기가 원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셔서 계셨는데, 거기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야, 우리가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세례 요한이 말한 이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불로 세례를 줄 사람이, 이분이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의 말이 맞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았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제목 한번 읽어보실래요? 제목 시작.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하시는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오늘 두 가지를 써요. 하나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 두 가지로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보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장하는 증거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시를 하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증명하는 증거로 내세운 게 뭐냐면요, 우리 24절 그냥 바로 보겠습니다. 자,
25절 하면 2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아니 정말 우리 좀 의욕하게 하지 말고 좀 명명백백하게 당신이 하나님 아들인가 한번 좀 보여줘봐. 믿게 해줘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이 다 그 말인데 왜 너희가 믿지 못하냐.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하는 이 모든 일은 내 일이 아니고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다.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걸 보여주는데도 너희가 믿지 못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 고대 사회를 보면 자식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아버지의 영예를 드러내고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철저한 일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보여주면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죠. 좀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 첫 번째 출생 과정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에게 네가 아이를 잉태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가복음 1장 30절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여기 보면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이게 지극히 높다는 말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못 불러요. 지극히 높으신 분, 뭐 그런 분이죠. 그 다음에 주님 이렇게 불렀거든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그래서 그분이 잉태가 된 거다. 아니 여러분 여기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에 예수님이 스스로 오실 수 없나요? 있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 그분의 아버지의 일로 가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도 스스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셨다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도 보면 그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가니까 세례요한이 어이구 어떻게 저에게 오십니까? 제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가야 될 텐데 어떻게 저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의 의를, 아버지의 의를 이룬다. 그러니까 이 자신이 세례 받는 것도 자기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죽기 조금 바로 직전에 나사로를 살릴 때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면요.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가지고 돌을 옮겨 놓아라 해놓고 돌을 옮겨 놓고 나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요.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1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냥 예수님은요 그냥 그 일을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기도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항상 내 말을 듣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왜 기도하냐. 저기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자신의 능력을 더 보여주고 자신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속량하신
왜 하셨냐? 바로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의 핵심이 뭐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두 번째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 두 번째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바로 자기를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한번 보실래요?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두 번째.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돌로 치려 하잖아요. 오늘 내가 무슨 잘못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증거를 내세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 율법에 한번 봐라. 율법에 보면 너희들을 향해서 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했지 않냐? 어디 말해놨느냐? 이 본문을 인용한 것은 율법이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시편 82편 6절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게 누구에게 한 거냐면요.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거든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 왕국의 관리들, 재판장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존경하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이스라엘 왕국은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성경을 가지고 재판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가르치고 또 그 성경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그 성경으로 재판하는 사람들이 신들이다. 신들처럼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2장 38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28절 같이 읽어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게 백성의 지도자들을 존중해줘라. 이해가 되죠? 지도자들, 재판장들 존중해라. 왜? 그들이 신들처럼 생각해라. 그들이 신의 아들처럼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한번 보실까요? 하물며 같이 성경을 폐하지 못하는 애부터 볼까요? 성경을 폐하지 못하는 시작.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네,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성경에 봐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신들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46절 시작.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이게 어떤 걸 쓰느냐면요. 우리가 더 못한 거에서 더 한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을 맡아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사람들을 보고 신들이다. 지존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성경을 폐하지 않는 게 아니냐. 하물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서 보내신 자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신성 모독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자기를 증명하세요.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일로 성경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왔냐?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보면요, 우리 두 번째가 그거예요. 오늘 두 번째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27절, 28절 보고 시작. 27절, 28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잘 아는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 그분이 이분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러 가셨다. 자,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워낙 교회 안에서 교사도 하고 목자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왜 내가 구원받았는지, 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했는지 잘 이게 헷갈리거나 또는 너무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너무 확장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왜 왔냐? 나에게 영생을 주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목사시키고 그들 선교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세우고 아니고, 예수님이 왜 왔냐?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다. 그러면 보세요. 이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장로 되려고 그러고, 예수 믿고 돈도 벌려고 그러고, 예수 믿고 기도해가지고 좋은 대학도 가려고 그러고, 오만 얘기 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영생이라는. 거기 다 있어요. 그럼 영생이 뭐냐? 영생이 뭐냐는. 영생은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에요. 온전히 빛 가운데서 참된 만족과 배부름과 참된 기쁨과 말할 수 없는 평강으로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생명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 같이 읽으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왔는데 그 생명은 뭐냐면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 설명해 볼게요. 사람들이요,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두운 가운데서 하는 일이 뭐냐면 늘 우울한 생각, 답답한 생각, 염려와 근심, 시기와 질투, 탐욕, 불의, 그리고 어려운 일 생기면 그것 때문에 죽고 싶어하고 힘들어하고, 그 어두운 가운데서 보면 다 어두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오늘 만약에 밤에 캄캄한 밤길을 걸어봐요. 아무리 좋은 거 다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진짜 흑암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어두운 가운데서 보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 모든 것을 빛으로 비출 수 있는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요, 그때부터는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두움을 이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죄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공포와 어떤 환경에서도 생명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빌립보 감옥에 복음을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매를 맞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 얼마나 그게 그냥 일반, 지금 요즘 이런 감옥이 아니고 땅굴 토굴 같은 감옥이거든요. 그런 감옥에 들어 앉아가지고 착고를 차고 있는데 그 바울과 실라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빛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바울이 그거 썼잖아요.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찬송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위대하십니다.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옥문이 막 흔들리고, 옥터가 흔들리고, 그래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부러지고, 아이고야 드디어 도망가서 안 갔습니다. 안 갑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간수장이 와서 무릎을 꿇고 덜덜덜 떨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주 예수를 믿어라. 빛을 믿어. 가두운 사람이 어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왜? 빛을 보는 거예요.
바울이 이고니온 지역에 복음을 전도하다가 돌에 맞았어. 그래가지고 죽은 것처럼 사람들이 질질 끌고 저 가서 버렸잖아요. 그런데 의식이 돌아와 툭툭 털고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도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아요.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받은 영생입니다. 제가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그리고 뭐 자기 삶이 조금만 어려워도 죽겠다 그러고 못 살겠다 그러고 우리 교회 청년들은 참 감사하게도 하나도 깨어진 가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 예수를 명령하노니 절대로 깨어지지 말지어다. 갑자기 아멘 안 하노? 깨어질 생각하고 지금 사는 거가 내가 주 예수를 명령하니 한 번 결혼하면 깨어지지 말지어다. 아멘. 그리고 참 감사한 거 우리 교회 형제 자매 중에 죽고 싶다. 그래서 결행하는 친구는 아무도 없어요. 감사해서 합니다. 야,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가 하면 아버님 천국 가시겠습니다. 그러면 막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어두우니까 아버님! 평소에 잘 못 해줘서 평소에 아이스크림 잘 안 사주고 아빠가 부르면 가도 안 하고 그랬던 놈들이 돌아가시면 아버님! 그것도 살아나면 왜 살아나지 이렇게 할거면서도 막 그러잖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있잖아 본인의 죽음을 앞두고 얘들아 나를 위해 찬송해 줄 수 있겠니? 천국에서 만나보자 찬송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지내온 거 찬송하는 거 말이 돼? 왠 줄 알아요? 우리는 심지어 육신의 죽음까지도 이미 이긴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와, 이거 믿으면 좀 큰 소리로 손 들어가면 아멘. 손 안 드는 친구들 안 믿는 건데 강제로 안 하겠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생명을 영생을 얻은 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손 들 때 있잖아. 죽고 싶으면 사라진다. 다시 한번 보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정말입니다. 우리가 그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려고 하실까요? 왜? 어머, 어쩌다가 보니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이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보세요. 어떻게 했냐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설계도를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는요 뭐 다른 설계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다 이끌고 가는데 동산 중앙에 뭐가 있어요?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죄인의 본성을 따라 보다 보니까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는 걸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원래는 생명나무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자식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에덴 동산에 살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설계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얘들아 한 가지 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네 마음대로 하는 순간 세상은 엉망이 될 거야. 그게 사망이에요. 절대로 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 그 결과로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렇게 다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따먹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뭐. 그런 아담도 지 마음대로 하와도 지 마음대로 가인도 지 마음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이거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자기 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하며 살겠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에 두루도는 하얀금으로 지키신다고요. 한번 보세요. 진시황이 진시황 알아요? 진시황 알아요?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한 사람이 진시황제죠. 이 진시황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불로초를 구해가지고 영생 불사하려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가 영생 불사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이 권력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사람들을 죽이고 정복하고 하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진시황한테 그 불로초 줬다 생각해봐라.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었겠어. 심지어 그 진시황이 죽을 때 어떻게 무덤 속에다가 자기 왕궁을 만들어 놓고 땅 속에다가 그리고는 그 왕궁 만든 사람들 다 죽였잖아. 한 명도 안 살려줬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생하게 되면 이건 엉망이 되는 세상인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 생명의 길에서 이제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고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보내셨냐? 처음 창조할 때 그 모습으로 회복하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처음 창조받을 때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적 질서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온갖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그 영생이거든요. 영생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런 보십시오. 이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진짜 야, 이거 꼭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고 싶어 했는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멸시와 천대를 다 받게 만들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다 받게 만들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준 것이 영생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럴 땐 또 손들어 갑니다. 아멘. 아멘. 힘들죠. 입 막아놓고 더워 죽겠는데 생각해봐. 나는 더 더워. 그런데 여러분,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영생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면 받으시면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나 성경을 지식을 쌓아야 되거나 신구약 성경을 한 번 이상 일독해야 되거나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내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너희를 누구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고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받아들였냐?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부터는 구주와 주인, 내 생명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예수님을 선악의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이 명령을 따라 그 질서 안에 살기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영생이 주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중에는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대부분의 친구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이미 영생을 선물로 받은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자, 이런 얘기 해볼까요? 엄마 아빠가 우리에게 생명을 줬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준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생명 가지고도요. 한번 보십시다. 어떤 사람 이렇게 살 수 있다 생각. 아니 그 생명 가지고 어떻게 막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지 욕망대로 살고 그리고 오히려 엄마 아빠 마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아니면 반대로 맨날 죽겠다 그러고 집에 들어앉아가지고 게임만 하고 아니고 밤새 게임하고 회개해라 집에 노도 안 하고 막 그런 생각해봐. 그게 그 생명을 누리는 걸까요? 아니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이 있는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 생명 얻었다. 그래 물어봅시다. 그 영생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영생은요 이런 겁니다. 기쁨. 말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예수님 믿는 부부가 살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확 짜증이 날 수 있어요. 탁 때리면 아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왜 때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 때려 해놔놓고 조금 뒤에 지나서 아픔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아이고 여보 미안 내가 짜증내서 미안 이렇게 제 정상인데 그래 네가 내일 때렸어 나는 이제 발로 아픈다 끝났다 이제. 영생의 기쁨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참된 기쁨, 만족, 평안함 이것이 우리 삶에 그대로 펼쳐져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재밌습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그분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일 때. 할렐루야. 왜 사람들이 힘드냐면요. 자 보세요. 부부간에도 어떻게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둘이 싸우잖아. 그렇죠. 왜 여러분 힘든 줄 아세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죽을 것 같은 거야. 여러분 수영할 때 여름에 수영할 때 보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느냐. 물에 들어가서 힘이 빠지는 사람은 삽니다. 수영할 때 이런 물에 빠져 죽는데 그런데 영생이 뭐냐면요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놓고 예수 믿는 거 그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10년 내에 저 아파트에 들어가리라 그래가지고 막 그 아파트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막 안 도와주는 아내, 안 도와주는 남편, 막 용돈 주랴 이러면서 막 물론 검소하게 살아야지. 물론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지.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예수 믿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좌절하고 내 뜻을 세우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니까 영생의 기쁨이 없는 거죠. 제가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사랑의 꽃피는 교회에 와서 저도 사실은 목회를 처음 할 때는요 막 대단한 큰 교회 목사가 되고 그리고 청년 사역자가 되고 2만 명을 모으고 막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 뜻이. 그러니까 막 죽을 둥살둥하는 거예요. 막 말 안 들으면 막 뭐라고 막 애들 뭐라고. 저는 지금 여러분 제가 뭘 하는 거는 뭘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옛날에 제가 청년부 할 때는 막 얼마나 막 그룩한 분노에 사로잡혀가. 그런데 제가 사랑의 꽃피는 교회 오면서 목회를 다르게 하기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뭐 비전필드 이런 게 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제 삶 가운데 그것들이 점점 깊어져 가면 제가 제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주님 저를 만져주세요. 요즘에는 너무 좋은 게 이불에서 안 나와요. 이불에 벌써 안 나와요. 만져주십시오. 예, 주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근데 토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대화가 어디 있노? 일어나자마자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 가서 앉았는데 장이 살이 났는 거야. 힘이 쫙 빠지는 거야. 근데 그때 내 마음에 금식이다. 주님 이렇게 금식을 시키시는군요. 목사님 아니 나도 하겠다 그거는. 그래 어차피 장이 탈났으니까 안 먹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보통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장이 탈났구나 빨리 병원 가야지. 아니요 이렇게 주님 제가 병원 안 가겠습니다. 뭐 병원 가지 말라는 건 아니고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네 기도 좀 해라. 내가 통풍 걸려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매일 금식이라 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한 끼도 포기하지 않고 먹었거든요. 너무 밥이 맛있어. 나이 들어봐. 밥심으로 살아. 그런데 딱 못 먹게 하시네. 그래서 주님 제가 금식하겠습니다. 그 순간 너무 기뻐. 그러면서 제가 특별히 주님께서 제게 야 너 교회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라. 그래 좋습니다 주님. 내가 밥을 주님이 먹게 하실 때까지
사실 두 끼하고 그만했다. 왜 저녁에 다 먹었다 내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한 끼도 못 굶는데 옛날에는 좀 자고 했는데 요즘 한 끼도 못 굶겠어. 진짜 내 의지로는 굶기 싫어. 진짜 싫어. 통풍약 먹으면서도 안 굶어. 그런데 그냥 기쁘게 금식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또 무슨 일이 하나 벌어졌냐면 그 다음번 시청에서 나온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했던 물놀이 때문에 아니 웃긴다. 잘 들어봐. 1단계라서 우리는 야외 활동 되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 1단계 집합금지, 2단계 집합금지 당구 표시, 야외 활동은 50명 미만, 3단계 집합금지, 야외 활동은 50명 미만. 그러면 1단계에서 야외 활동 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되는 거야? 박 목사님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석했냐? 봐라! 2단계에 야외 활동 50명 미만이잖아. 그럼 1단계는 마음껏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해석했는데 시청 직원들은 아니요. 여기는 하지 말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였다는 거야. 사람 복창 터진다, 진짜. 그리고 더한 건 뭐냐? 기도 과정도 없어. 바로 10일 동안 교회 문 닫으세요. 10일 동안. 이게 말이 되냐? 우리는 우리가 애들 야외에서 수영 물놀이 한 거는 우리는 해도 되는 줄 알고 했다. 그런데 우리 보고 10일 동안 이 문 닫아 말이 되냐 이게. 아니 일이라는 건 그렇잖아. 좀 뭔가 정확하게 인지된 상태 해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공문 보냈어요. 와 정말 이럴 때는 정말 미치고 팔딱 뛰겠더라. 그런데 속속 내가 좀 안 좋은 소리 좀 하다가 됐다. 당신 자기도 하는 말에 목사님 나는 6급 공무원인데요.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나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알았다만 써주고 그러고 보냈습니다. 근데 보낼 때 내가 밑으로 내려가서 공손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속이 불불 끓는 거야. 근데 목양실에 딱 앉았는데 이때부터 중요해. 주님이 저에게 왜 그렇게 신경질 내냐?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볕과 바라봐라. 아니 내가 머리 털 것 하나도 내 허락 없이 안 된다 그랬는데 꼭 네 뜻대로 돼야 되냐? 맞네요. 문 닫으러 가면 닫자. 닫는다. 그게 내 뜻이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축제로 만들어라. 그 순간 제가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축제로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10일 동안 우리 그래서 아마 만약 10일 동안 문 닫기로 시청 결정이 나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축제 프로젝트. 진짜 그래가지고 보이스 성경 만들기 이런 거 있잖아. 전 교인들이 교회 안 오면서 집에서 보이스 성경 만들어가지고 우리 성경 칠칠하는 거 오늘 이거는 지금 내가 오늘 점심밥 먹으면서 내 안에 떠오르는 거. 내가 하나님께서 축제로 만들 대안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어 지금 내가. 그러면서 박 목사님하고 서 목사님 모았어. 실망하지 마라. 축제로 만든다. 어떻게 이 10일 동안 만약에 우리에게 페널티가 주어지면 그 10일 동안 어떻게 행복하게 우리 공동체가 보낼지를 고민하자. 생각하자. 그래서 성도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벌 받는다. 우리가 문 닫았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10일 동안 이 축제를 즐기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제안을 할 거예요. 목장별로 모여서 이렇게 합시다. 이런 제안도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 왜 얘기하느냐면요.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여건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고 어떤 상황도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목사님들 목회할 때 환경이 좀 안 좋고 뭐가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이 일로 우리가 축제를 어떤 상황 가운데도 축제를 즐길 수 있음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멋있잖아요? 제가 왜 얘기하냐면 그런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남들이 보면 와 거꾸로 뜨림을 당해서 요 주님아 죽었다 그러는데 히히 이거 이라는 거야. 와, 저 경제적으로 다 망해가, 단칸방에 들어갔다더라. 그걸 다른 집은, 웃잖아. 쌀 메고 가가지고, 어찌 살아고 그러는데, 재밌게 살아요. 터미네이터 알지,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어떻게 하노? 총 맞으면, 가잖아. 그리스도인들은 터미네이터가 아니야.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성부와 성자 이 두 분이 성령님까지 세 분이 합작을 해가 만들어준 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선물로 준 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어떻게 빼앗겨? 이걸 어떻게 묻어놓고 살아?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뭐 너무 놀라운 일이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야. 우리 창세기 찬송가 436장에 보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는 나오는데, 그 찬양 진짜 좋은 찬송이에요. 그게 내가 오늘 1부 2부 때 그 찬송 불렀는데, 야, 그 찬송만큼 우리가 받은 영생을 제대로 설명해준 찬송이 없어. 그런데 성도들은 그 찬송을 부르면서도 조그만 문제 생기면 에이, 그리고 뭐 조그만 생기면 성질내고, 아니, 이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었다면 내가 병이 걸리든지 내가 뭐 실패하는 관계없어. 왜? 이미 나에게 하나님이 그 영생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걱정과 근심이 들어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염려가 들었다, 걱정이 들었다, 어쩌노, 안 돼, 이게 아니고 기도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첫째, 아무 염려하지 않는다. 2번,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 뭘 주시나요? 지각에 넘치는 하나님의 평강. 그게 영생이 주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막 항상 기뻐하는, 무슨 일을 얼마나 기뻐하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죠. 그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믿나 예선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걸 주일 꼬박꼬박 지켜라, 11조해라.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히히 웃고 다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시작한 게 예찬이, 우리 예원이, 예인이가 성경 읽기 시작했다. 요즘 내가 다음 주에 하면 이제 내 손에서 책을 안 들 거다. 책 안 들어갔네. 손에 딱 책을 붙여다는 거야, 붙여 내가. 왜? 너희들 때문에. 너가 너무 스마트폰 들고 다녔어. 내가 이제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놈들 있으면 내가 다 죽여놓을 거야. 손에 다 책을 들고 다녀야 돼. 아니 진짜. 이 디지털 시대에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행복하게 하는 길은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시작한 게 뭐냐면 우리 온이한테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 요즘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우리 온이가 감사일기를 써. 감사일기장 책을 사줬어. 그러니까 환란이 왔다, 어려운 일이 왔다, 그러면 죽겠다. 아니고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들으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어려운 일이 생겼잖아. 와, 죽겠네. 아니고 환난 날에 뭐하라?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야. 요셉 봐라, 요셉.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가 근동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 왔다, 네 믿어라, 네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러니까. 그런데 봐라, 이렇게 생각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아니 저 친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준 그 영생을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내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 삶에 보여준다면 누가 예수 안 믿겠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도한다는 게 뭐냐면요, 복음이 우리 안에 먼저 살아내줘야 돼. 내가 늘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내줘야 돼.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우리 안에 살아내어지는 복음이 흘러가는 전도, 이 일을 통해서 영생의 강물이, 영생의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세상을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아가 지존하신 주님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시 한 번 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고 싶어 하셨던 영생을 여러분 소유하셨습니까?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그 생명을 이미 받은 분들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묻습니다. 그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생명을 누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여러분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되는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기 시작하면 거기 생명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면 예수님의 뜻과 내 뜻과 상충만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영생의 기쁨, 그 만족, 그 배부름, 그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 내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 자리에 있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주셨사오니 그
그 생명을 온전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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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영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풍성하게 더 복되게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결코 나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주인 되어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살아서 어둠의 그늘에 앉아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며 그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주님 주시는 선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어서 주인 행세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 대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배부름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이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이 써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형제들 자매들 가운데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뭔가 건강이 좋지 않거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데코 타일 해놨죠. 예쁘죠? 여러분 잘 사용하시면 좋겠고 바닥. 그다음 우리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세요. 왜냐하면 이번에 걸리면 20일 받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식사나 이런 것들 혹시 주더라도 받아서 저 혼자서 가서 먹고, 절대로 교사들 장난 아닙니다. 진짜 제발 부탁하는데 혼자 먹고 돌아오도록. 이해가 되시겠죠? 부탁합니다. 그다음 그 외에는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우리 오늘 누구 왔다 갔냐면 누구지? 정성민 딸 정이서 오늘 유아세례 받고 갔고요. 여러분 선물 감사하고, 이번에 좀 2명 남았으면 2명. 한성찬 형제 중에 서윤이, 둘째 서윤이, 그 다음에 김서연, 수진이 애들 선물 혹시 다 하셨겠지만 안 하신 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읽기는 역대하 알겠죠? 역대하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중고등부가 수련회 중에 있어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그거 돕고 있는데 여러분 중고등부 수련회 MT 여러분 또 잘 위에 기대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성경학교 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성경 읽기는 역대하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생일로 생일. 일어나 봐라. 또 우리 박수. 예. 이렇게 할까요? 영생을 누리며 삽시다. 영생을 누리며 삽시다. 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함께 축복합니다.